할렐루야.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복,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땅 거라사 지방을 떠나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8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가버나움 동네 해당에서 해당장을 맡고 있었던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당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을의 대소사를 간장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 해당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해당장의 직분은 아무나 맡을 수가 없었고 또 지역 사회에서 매우 유력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맡을 수 있었고 권한도 상당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보다 젊은 예수님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12살 난 그의 어린 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해당장이라는 자신의 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자기 자신의 체면보다는 자식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자신의 신분이나 체면 따위는 공중에 날려버려도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벗어던지고 자신보다 젊은이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내게 있는 그 어떤 지혜나 명예 또는 그 어떤 조건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어떤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그 걸림돌을 치워야 하죠. 내 아집이나 고집, 내 선입견이나 편견, 내 생각이나 주장 등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하죠. 나를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 자기 체면에 크나큰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주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를 믿으면서도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내 자존심 또는 내 생각, 내 고집 또는 어떤 내 체면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서는 은혜를 빼앗고 거두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 우리는 이 해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은혜가 임할 때까지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많이 간구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 야이로의 간절한 간청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만나서 조금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서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미 주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중단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때문에 잠시 시간이 지체될 때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서둘러 달려온 사람으로부터 이미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청병력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의 소망이 사라져버렸죠. 더 이상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망연자실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이죠. 아니, 이미 딸이 죽었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지 야이로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절망적인 슬픔 속에 야이로는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예수님도 야이로를 따라서 계속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 집에 도착하니 울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좀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슬픔에 통곡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옳토당토 않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아이가 죽은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애틋해서 통곡하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고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40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죽은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쿰, 즉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방금까지도 죽어 있었던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그 같은 사실, 즉 죽은 아이를 살리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며 아이에게 지금 먹을 걸 주라고 하셨죠. 평소 먹고 싶은 것이 많았을 텐데 그동안 아파서 마음껏 먹지도 못한 아이에게 병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싶은 것 마음껏 좀 먹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신 분이에요. 내 형편과 사정도 세심하게 알고 내 형편과 사정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에요. 내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꽉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고 청천벽력과는 말씀입니까? 정말 도저히 따르기 힘든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자신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면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왕의 형상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못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듯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이라도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때로는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딸이 이미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도무지 납득되지 않을 때, 아니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걸 이기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인 것이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바로 내가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장애물,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믿음은요, 우리 인간의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를 보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기적을 지금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또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적이 없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이 죽은 소녀를 살리고 난 다음에 행하셨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도 가르셨고 요단강도 멈추게 하셨죠.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한 구약학자가 찾아와서 이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논쟁하기를 원했습니다.
흔히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학자는 자신이 연구를 좀 해보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마틴 루터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마틴 루터는 아니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설령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창세기가 성경이 아닌 것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창세기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독일의 보노페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동정녀 임신을 믿느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묻자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동정녀 임신을 그 누구보다도 믿기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 말씀을 마리아처럼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처럼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로 알고 성경이 누가 기록했고 어떤 뜻인가를 알고 한 구절씩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힘임을 우리는 깨닫고 늘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게 문제인데 라고 보기 시작하면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겪는 어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문제로 보느냐 문제로 보지 않느냐, 이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은 죽은 것이나 잠자는 것이나 똑같은 것으로 보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저 잠자는 것으로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쿰라고 말씀하며 살려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리다쿰은요 그냥 그 당시에 흔히 잠자는 아이를 흔들어 깨울 때 하는 말이에요. 얘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잠에서 깨, 얼른 정신 차려야지.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달리다쿰, 소녀야 달리다쿰, 뭐 그냥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그때 쓰는 아람어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걸 보았어요.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은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소녀가 죽은 것을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히 통곡했다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소녀를 죽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잠에서 깨우듯이 죽은 딸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승진에 누락되거나 시험과 같은 것에서 불합격 같은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겪거나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그거 하나 실패인 것뿐인데, 잠시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한 번 더 해보면 될 것인데,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듯이 실망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특히 죽음과 같은 것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른 똑같은 일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거죠. 그만큼 믿음을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듯 믿음은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쉽게 판단해서거나 아니면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겐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은총의 시작일 뿐이에요. 내 앞에 장벽과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냥 넘어뜨리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또 다르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장벽과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잠자는 것처럼 일으켜 세우신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저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들임을 깨닫습니다. 죽음마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